過ぎし1週間の中で私たちが神様の御心に添えず犯した罪を告白し、悔い改めます。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私たちを洗い清め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清めてくださり、聖霊充満なものと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この礼拝を捧げるにふさわしいものと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国と民族を祝福してくださり、韓国、中国、日本が友好と平和の中で神様に愛される喜びと恵みあふれる国とな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純福音東京教会を愛し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教会に与えられた三大ビジョン、三大目標の達成に神様の強い働きがあ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敬愛いたします張四義牧様の健康いつもお守りください。語られる御言葉により多くの人々に神様の救いと癒しが与えられますよう聖霊様が強く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純福音東京教会を守り導い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御言葉を取り継がれる志垣重政牧師様の上にも同じ聖霊様の働きで霊肉ともに健康を増し加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教会に仕えるすべての牧師様、伝道師様、教職者お一人お一人を祝福してくださり、聖霊充満で用い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教会の各機関、地域、区域の皆様と共にこの礼拝を準備し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この時間、聖歌隊を祝福してくださり、隊員お一人お一人を聖霊充満で用い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本日、志垣重政牧師様を通していただく御言葉に感謝いたします。いただく御言葉を信じ、御言葉に従順し、素晴らしい祝福を受ける私たちであ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すべてに感謝し、イエス様の名前で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의 순회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 들으소서 주께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지사 니포리 가와사키 긴시조 삿포로 시마네 나라 아까와 기도원 다치카와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준비하여 내일부터 3일간 마다드림이 있습니다. 정말 여성으로서의,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연성을, 또 아이덴티티를 다시 되찾아서 기쁘고도 기쁜 귀한 그 3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간림절에 우리가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며 7월 15일에 이 침례식에 아름다운 날씨와 그리고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 건강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이를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자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행함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으로 실종하는 교회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오며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누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3,000명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오며 10개 선전 10개 지교회 이 모든 꿈과 비전이 주님 두 단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마다드림 3일간의 본사자와 참가자 안에 성령의 일치가 있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는 귀한 3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서울에서 오신 이 본사자들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간님을 우리가 맞이하여 오순절을 맞이하여 마음에 준비하여 그날에 성령님께 모든 것으로 맡길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텐데 주님, 받는 자도 축복하러 오는 자는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고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침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건강하시며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며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지 않겠고 걸어가도 비곤치 않게 해주옵시고,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高き主の名に人高き主の名にひざまずいてあがめよ聖なる主の御前に伏して愛せよイエスはキリストイエスは主御霊に満たされ褒めたたえよ主が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とご挨拶をしましょう。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지금 이 세상이 변모해 나가는 속도에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발명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AI라는 말을 듣기가 참 오래됐는데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자동차 운전도 다 지가 알아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그런 날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돼 있고 꿈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인생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니 지갑이니 그 핸드폰 안에 다 자기 인생으로 그렇게 작은 인생 아닐 텐데 그런 이 발견들은 결과적으로는 물질 세계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근데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인생의 뜻을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왔다가 또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았다가 이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대단한 발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발견을 내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고 성도님의 앞으로의 생활이 얼마나 축복받는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삶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으니 사는 가치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이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발견해야만이 이 자아를 찾으러 가지. 이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런 비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비극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자아를 다시 발견하여 내 자아가 무엇이며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며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예쁜 옷을 입고 손에다가 아주 멋있는 그 전자게임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이 초콜릿도 들고 숲속에 들어갑니다. 너무 신나서 난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이 어린아이는 숲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옷도 예쁘고, 그리고 이 손에 가진 것도 기계도 있고, 또 먹을 초콜릿도, 내가 아주 좋아하는 초콜릿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난 다 됐다고 이 숲속에 들어가는데,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어떻게 가면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디서 왔는지, 또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깨달아요. 이 오락기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대단한 문명의 이기인데 이것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힘이 없고, 그리고 초콜릿이나 있지만 그때는 먹어도 좋다 하지만 그 마음이 슬프고 빨리 엄마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것이 차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게 내 차가 아니었다고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고, 나의 인생의 보람이 아니었었고, 나의 인생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잃어버린 상태예요. 또 잃어버린 존재라는 발견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들어간 숲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절망의 숲입니다. 죄책감의 습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어찌 인생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숲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허무하며 인생의 무의미를 느낍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으신 선생님 가운데 한 번쯤 죽고 싶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거 살아서 뭐 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숲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숲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명예도, 내가 가진 지위도, 내가 갖고 있는 힘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대발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았을 때 드디어 우리는 벌거벗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으니 선한 것만 알고 있었을 때는 버리고 벗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악한 것까지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만 알면 좋았는데 악까지 알게 됐으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은 결과 벌거벗은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뭘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며칠 지나면 다 시들고, 또 햇빛이 내리쬐이면은 금방 말라서 이게 도저히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악을 덮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다는 것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이 우리는 아름답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이 비밀과 또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였었고, 그리고 내가 차를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비워야만이, 내가 버리고벗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극간에서 태어난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얻게 하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을 수 있고 멸망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으로 얻을 수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왜 믿나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여 결과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의 후손과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에게 내가 한우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빠가 있어야 엄마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로서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류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그런 분은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돈전노 마리아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분이 마귀를 뭘 하러 오셨어요? 이 멸망시키러, 발꿈치를 그 사람들이 잡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고는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상황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3년간 뭘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그 떨려 주저앉아버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예수님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절망 가운데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물러갈 수도 없는 사람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내가 잃어버린 존재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내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으로 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채찍에 맞으신 그때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관 쓰셔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그 이마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십자가 위에서 라마 에리 에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하시는 예수님 발견할 때 이분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하셨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에 버림당하시면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었지만, 그러나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로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인생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뜻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발견한 사람은 가족이 이 세상으로 떠났을 때도 물론 슬픕니다. 그러나 잘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슬픔의 수준이 다릅니다. 잠시 이별이지 장차 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내가 다시 한번 아버님 만날 수 있고 어머님 만날 수가 있고 또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그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 문도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 잃어버렸고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었는데 다시 찾으려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씀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나를, 새롭게 태어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위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네 가지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요 또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포고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머리가 되면 고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또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단비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워줄지라도 그지 않는 축복으로 얻은 새 피조물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 13절 그때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고 행한다면 이 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들어가면 축복으로 받고 나가는데도 축복으로 받을 것이요 너희가 손대는 것은 어떤 사업이라도 축복으로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은 인본주의자가 아니요 신본주의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로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위로움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지고는 노력해도 이건 우리가 의로움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안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으로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7가지에 선언하셨는데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원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모든 대가를 남김없이
완전히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데드레스타이라고 절규하신 것은 다 내가 다 모든 것을 갚았으니 너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솔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감이 되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게 졌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은 굉장히 어려운 율법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은 지금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야훼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 해서 지금 이런 아침에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룩해 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 될 수 있으면 부모님 공경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 듣자마자 전화라도 걸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깊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경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한 탐내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지. 가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회개하여 내가 이러지 않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룩감을 얻은 나를 발견한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감인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것은 질병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절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에 대한 모든 노예에 대한 다시 사들이실 수 있는 대가를 데드레스타에 다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닌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그 신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이 진실을 모르고 그대로 마귀의 존대로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옛날에 영화를 보시면 돈 주고 노예를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예를 사준 주인이 너에게 자유 준다면 그 사람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귀에게 최고의 전문학적인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다시 사들이셔서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으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병의 노예도 아니요, 저주의 노예도 아니요, 죽음의 노예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해방받아 그 자유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이미 마귀의 노예에서는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병들어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나를 침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너 떠나가리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새 신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산속자라고 4장 7절에 있고, 또 5장 1절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멍에는 매도 좋지만, 그러나 마귀의 종의 멍에, 질병의 멍에를 이제 완전히 다 풀고, 그리고 저주나 죽음의 멍에를 다 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데, 이 뜻을 발견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내가 잃어버린 존재요, 그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까? 그래야 해답을 찾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사실은 기쁜 뜻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속에 내가 양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자기가 사실은 일인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고 혼자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 기쁨으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대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 뜻은 이제 내가 양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선도님은 발견했는데 아직도 그거를 권리 행사를 안 했을 뿐이지, 오늘부터 권리를 행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예수님의 모든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어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오늘 발견하시오. 그리고 발견한 대로 그냥 잊지 말고 발견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친 아이오다우 선어恵みを歌う永遠に変わらない偽りのない主の愛傷んだ足折らずくすぶると神経さぬ永遠に変わらない偽りのない主の愛我が試しなれよみがえ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また来られる主しも命見つかい天の権威さえも断ち切れぬ永遠の愛イエスしばし神戸を垂れてください。今日初めていらっしゃった方どうぞ導いてくださった方とその場でお立ち上がりください。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감으로 새로운 나를 찾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고백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오래 못 났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새로운 신분 가진 자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 되온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거침으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저주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풀어 축복을 받는 그 권세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대로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시사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나오니 주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식으로 손을 얹지 마세요. 진짜 믿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그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셔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으로 얻은 것으로 지금 확신 가졌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는데 그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아픈 것에 병든 것에 변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권리 주장하여 행사하오니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아갈지어다. 그 가정에서도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나아갈지어다. 건강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오니 감사드립니다. 금 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근전적인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그 꿈이 있사오니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도 이제 우리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에 빠져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막히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여 나의 자아를 다시 되찾았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인데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우울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와 믿음도 내 생애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내 영으로 붙잡아 점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와가 우치요 미타츠 모노それは主イエスあなただけ主がくださるこの平安何者も奪えない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날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1천만 영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의 발견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기도의 말씀과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헌금하는 시간이 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물질이 있을 때 1천만 영혼과 아버지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금요철 예배는 DCM 후원회 및 홋카이도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6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지구약장 세미나가 6월 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찬양은 7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가 6월 9일 주일 오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마더스트림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홋카이도 선교 중보기도회가 6월 2일 주일부터 23일 주일까지 매주일 낮 12시 30분부터 6층 신학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보호자 및 교사 연합 예배가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5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일 2부 성가대에서는 봉사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3층 성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침례식이 7월 15일 월요일 아키가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구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영성훈련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카루이자와 메구미샤라에서 있습니다. 오늘 결신하신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상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단 세미나를 함께 들은 바가 있는데 바깥에서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이단지로 하세요. 뭐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 성경 공부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면 됐지. 그 바깥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그건 거의 아니면 전부라고 내가 선포합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게 참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삐뚤어진 그 말을 믿고 그 안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뇌시킨 이 사이비 종교자들이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 성도님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 만나자면 무조건 큰 이단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과 그리고 내 사랑으로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사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마귀의 노예하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에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고 은혜가 있고 또
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랴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동하심이 어느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すべての神様をお捧げします。
ハレルヤ、手術2部礼拝賛美を持って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我が神主よ、我が神主よ、見させた前、偉大なるその計画、天が開き光が満ち、シオンの上にとどまる、救いの御業、全地を覆い、喜びの歌響かせ、その正義は平